지난 한 주간 동안 폭우가 쏟아졌는데 우리 교우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는 또 위로를 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기후재앙이 이제는 단순히 막연한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8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는 하루 강수량뿐만이 아니라 1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동작구에 쏟아진 그 비의 양은 우리나라 기상청이 그 폭우를 측정한 이후로 381mm는 가장 많은 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 8시 5분부터 9시 5분까지 1시간 동안 쏟아진 비는 141mm. 이것도 우리나라가 근대의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로 100년도 넘게 처음 쏟아진 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상 전문가들은 이런 비는 계속해서 해마다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폭우로 시달리고 있는 동안에 반면에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끔찍한 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은 매일 머리를 감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쓸 물이 모자른다. 그럴 지경이고 식량 결실률도 수확률도 30% 내지는 50% 격감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폭염과 가뭄도 유럽의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이다. 연일 해마다 이런 기록들은 갱신해 나가고 있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상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후재앙들이 닥쳐오고 이것도 벅찬데 전쟁에 대한 공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전쟁을 멈췄으면 이러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오히려 전쟁이 확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인류의 어느 마지막 날 그것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누구라도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코로나처럼 끔찍한 상상을 초월한 바이러스가 이제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면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상재해가 해마다 찾아오게 된다면 또 전쟁의 광기에 의한 핵무기 사용이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다면 인류는 정말 스스로 끔찍한 재앙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럽 최고의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언제라도 폭격을 당해서 끔찍한 핵재앙이 시작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사람을 점점 광기로 내몰게 되죠. 우리가 질 바에는 우리가 죽을 바에는 이판사판. 그래서 여러분 끔찍한 핵전쟁이라도 도래한다면 정말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재앙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늘 한결같고 일상적이고 그래서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왜 내일도 오늘처럼 편안할 테니까요. 이번 주 못하면 다음 주 하지. 늘 한결같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기후재앙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아니면 전쟁에 대한 공포든 아니면 핵재앙이든 그것들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이 우리가 사는 날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내일을 이야기하죠. 그래도 내일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계획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번 주까지는 우리는 다음 주 또 모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주부터 올해 말고 내년부터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겨버림으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긴장, 그 열심, 그것들을 우리는 점점점 놓쳐버리고 마치 냄비 속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처럼 아니면 게으름과 핑계의 늪에 빠져버린, 수렁에 빠져버린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아주 영적인 교훈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히라보로는 호스카이론 큐멘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드리면서 기회이신 카이로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나고 나면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뿐만이 아니라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영어 성경 리브에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었어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 이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여러분 최선으로 받고 읽어보면 그 의미는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와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후회라는 것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종종 그것이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남을 위해서 희생해서 정말 위대한 일,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칠 만한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그건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지 몰라요. 가령 이런 폭우에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편안할까? 별일 없을까? 안부 전화를 한번 한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소원했던 사람, 그 사람하고는 좀 풀고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따뜻한 말을 건넨다든지 아니면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지난번 여러분 화재 사건 때에 요양원 그리고 그 투석하는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화재 때문에 여러 사람의 생명을 잃었죠. 그때 살 수 있었던 간호사가 마지막까지도 환자를 두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들을 돌보다가 그만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남을 구하느라고. 물론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평범하게라도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정말 백성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그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음으로 내년으로 다음 기회로 내일로 그렇게 미룸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삶, 더 귀하고 정말 보람되고 사랑이 넘치는 삶 그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여러분 이번 폭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봉변을 당했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맨홀에 빠진다든지 잠을 자는데 여러분 반지하에 물이 갑자기 들이차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생을 마감했다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확진자만 2천만 명이 넘는 코로나를 경험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다 걸렸다는 이야기죠. 네. 누가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될 줄 알았겠어요? 재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든 간에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미래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하고 귀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할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저 단순히 넌 내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다 주죠. 선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길을 가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라비야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자신의 죄입니까? 그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아직 낮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이제 밤이 곧 되면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을 행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 기회는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쇠약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요. 제가 요즘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오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앉아서 밤을 새서 10시간, 17시간까지 내가 앉아서 한번 페이퍼를 쓰고 책을 읽고 논문을 작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딱 2시간만 넘어가면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글퍼요. 늙었구나.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제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구나.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아니 돈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이 있다면 다 젊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늙고 힘 빠지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벌 기회, 성공할 기회, 그런 것들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서글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 버는 건 젊었을 때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 못 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은 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제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몇천 명을 놓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분입니다. 정말 영성이 짱짱하시던 분이었어요. 영적인 파워가. 그런데 이제 90이 되셔가지고 쇠하시니까 그 옛날에 그 젊은 날에 그 짱짱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육신의 힘과 더불어 쇠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드셨는데 약간 치매기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은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연세가 90이 넘으니까 우리가 볼 땐 야 오래 사셔서 행복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다 떠나서 내 친구들 다 갔어.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 그렇다고 자녀들이 매일 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혼자 24시간을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통할 방법이 없고 이야기할 게 없으니까 전화기만 붙잡고 계신데 이 전화기만 붙잡고 외부와 소통하시는 유일한 길인데 또 아무 때나 하시는 거예요. 낮에만 이렇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심심하시니까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은 다 돌아가셨으니까 새벽에도 하시고 밤에도 하시고 또 그러다가 목사님이셨는데 교인들에게 옛날 교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한밤중에도 때론 약간 치매가 오셔가지고 나이 드신 여자 원사님한테 전화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지탱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아들이 전화기를 뺏었어요. 드릴 수가 없으니까 주변인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여러분 젊었을 땐 정말 수천 명을 놓고 부흥회를 하시던 그렇게 짱짱한 분이셨는데 세월이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화기를 뺏었더니 전화기를 뺏었다고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들을 고소를 했어요. 뭐 고소장을 써야 되니까 경찰서에 그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알았다고 자꾸 그냥 이 녀석 그냥 괘씸하다 고소장을 써줬는데 그 뭐 경찰서에 접수를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꾀를 내가지고 에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주를 안 갔어요. 그래서 옆에서 돌보는 사람이 뭐냐면 고소하셔가지고 지금 경찰이 쫓아와서 도망다니고 있다고.
거기서 취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또 며칠 있다가 아들이 찾아갔어요. 그때 또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는데, 여러분, 젊은 날이 영원할 것 같아요?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 있을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여러분 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뻐하고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일이 늘 있을 것 같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실감이 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에 기후재앙에 끊임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면 어쩌면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날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때로는 기회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기회는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기회 있을 때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 때에 같이 하십시오. 세상 떠나고 나면 그 한 끼 식사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있을 때에 하십시오. 그것조차도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낙심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면서 그래 내가 좀 좋은 일 좀 선한 일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좀 가져야지. 내가 좀 이게 보살피고 돌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한 번 안 가져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끊임없이 하지 못할까요? 중간에 그만두기 때문이 아닐까요? 낙심하기 때문 아닐까요?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는구나. 관심도 없는데 나만 괜히 시간 들이고 나만 그냥 정성 들이고 결국 우리는 한두 번 하다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죠. 야,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너만 손해야. 누가 알아주긴 하나?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을 하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다가 그만두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되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끈기와 인내로서만 이룰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단군 신화를 배울 때 호랑이와 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쑥 하고 마늘만 먹었다. 호랑이는 뛰쳐나갔다. 끝까지 견딘 곰은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신화를 듣고 우리 한민족은 은근과 끈기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정말 사람이 되는 것은 용맹스러움도 아니고 순간의 똑똑함도 아니고 찰나적인 통찰력도 아니에요. 그냥 참고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고 그것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끈기와 인내를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지혜 그러면 어떤가요? 순간적으로 머리 좋은 것, 순발력 좋은 것, 딱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 야, 너 좀 머리가 그렇게 좋니? 그걸 금방 알아차리니? 우리는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고, 각오하고. 이거는 여러분 누구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삶의 지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지혜일까요? 젊은 사람들은 순간적인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지혜는요, 참고 견디는 것, 끈기와 인내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를 욥이 발휘했더라면 내가 벌어진 일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석하고 또 따지고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이야기하고 그 근원적인 것을 탐구하고 그것은 여러분 욥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욥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는 뭘까요? 참는 것, 견디는 것, 살아내는 것, 버티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선을 행할 그 지혜를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이 때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때를 믿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씨를 뿌려도 여러분 그 열매를 거두는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날씨가 좀 뜨겁고 그러면 좀 일찍 수확이 될 수도 있고요. 날씨가 선선하면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오면 때로는 하나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결실과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게 맡기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때를 그냥 빨리 알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때를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때를 알고 싶어 하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그때를 안다면 인내와 끈기의 노력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야. 언제? 다음 주 중에. 너무 막연해요. 일주일 내내 버텨야 된다는 게. 근데 목요일쯤 있을 거야. 그러면 수요일까지 어떨 것 같아요? 게으름 좀 피겠죠. 여유 좀 부리겠죠. 그리고 언제? 목요일이니까 내일이구나. 반짝 요 순간만. 그게 우리는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효율적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것에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 종말의 때를 알면 그 전후해가지고 그때만 열심히 반짝 내면 아마 여러분 재밌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알면 아마 그 하나님 오시는 날 한 며칠 전쯤엔 아마 교회가 미어 터질 겁니다. 구원받으려고 다 와야 되니까. 모르니까 내일도 안 오겠지 모레도 안 오겠지. 다음 주에 하나님 오십니다. 열처럼 일주일 내내 이 교회가 꽉 찰지도 몰라요. 기도하면서. 그때를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기말고사를 볼 때에 학생들이 늘 물어요. 교수님 시험 문제 어디서 나요?
무슨 얘기예요? 이 책 다 보려고 그러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 요 3장 그러면 요거만 반짝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체 다. 전체 다.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진정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반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신앙의 실력,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안다면 아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그 직전에나 돌아올까? 그것은 여러분 참신앙이 아니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선을 행하십시오. 그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그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자연재해와 재앙으로 인해서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기회 있을 때에 사랑하시고 기회 있을 때에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에 주변을 돌보고 그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거두게 하실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정말 기회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